자, 오늘 재밌는 이야기 나오죠. 사무엘상 25장 다 피시고요.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었지만 전체를 같이 다룰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무엇이 지혜인가? 지혜가 과연 참 지혜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5장 1절은 슬픈 소식으로 시작이 돼요. 사무엘이 돌아가셨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이 사무엘이 돌아가셔서 모든 이스라엘 무리가 이제 그를 애곡합니다.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난 거예요. 사사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 모세도 사사잖아요. 모세, 여호수아, 정말 기드온, 기라성, 삼손, 기라성 같은 그 사사제도, 이 인류 역사상 그런 제도가 없었죠. 독특한 하나님의 제도, 사사제도가 마지막 사무엘을 끝으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돌아가셨고요. 그때 모든 백성들이 슬퍼하다가 다윗이 일어나서 이제 바람 광야라는 데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특이한 한 부부가 등장해요. 아까 읽은 말씀대로 나발과 그다음에 아비가일. 나발과 아비가일. 이 나발이라는 이름은 절대 안 쓰죠. 안 좋은 거니까. 아비가일 이름은 요즘 여자애들한테 굉장히 많이 쓰죠. 에비게일 그래서 많이 쓰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등장하는데 좀 잘 안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을 만나는 장면이고 이것이 나발이 다윗을 보낸 종들을 꾸짖는 장면입니다. 나발에 대한 그림이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굉장히 많은데 나발에 대한 그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밖에 못 찾았는데 스토리를 대충 보면 우선 아까 우리 하늘이가 읽은 거 봐도 나발은 굉장히 부자죠. 그냥 성경에 딱 부자라고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굉장히 부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뒤에 설명되는 걸 보면 그 집안에 대해서 설명이 좀 돼 있죠. 그래서 갈멜 족속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갈멜 족속. 3절 맨 뒤에 갈멜 족속이다 그러는데 이거는 도대체 뭐냐 하면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12지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 유다 지파가 좀 유력하잖아요. 다윗도 같은 유다 지파고.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갈멜 족속이다 그러면 갈렙의 후예라는 거예요. 좀 나올 텐데요. 갈렙이 오잖아요. 그 나발이 텔러바이트 그러니까 갈렙의 후예.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 알잖아요. 그죠? 그 12정탐꾼 보냈을 때 10정탐꾼은 전부 다 겁이 나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럴 때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칭찬을 받은 그 갈렙인데 이 갈렙은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쭉 읽어보면 80세가 됐는데도 딱 2명만 들어갔잖아요. 그 가나안 지역의 1세대들은 다 죽고 2명만 들어갔는데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잖아요. 그랬으니까 나머지 1세대는 다 죽었으니까 젊은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굉장히 그 험한 지역이 있고 용맹한 주민들이 버티고 있는 그 지역을 지지부진 꼼짝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누가 나서냐면 제일 나이 많은 갈렙이 나서요. 80에 나선다고 80대. 그 장면도 정말 영화로 만들어야 돼요. 막 흰수염을 막 휘날리면서 그런데 내 나이 80인데 내가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아직도 내가 눈이 흐리지 않고 기운이 청정하고 밥을 몇 공기나 먹다고 관음정이 나가는 같은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그게 갈렙이에요. 그 갈렙이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는 그 지역을 그 노인네가 가갖고 다 이겨버려요. 그리고 그 땅을 줘요 상으로. 그러니까 그 갈렙이 갖고 있는 그 차지한 땅이 최고의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예라는 거예요. 나발이. 그러니까 이 나발은 좋은 가문에서 제가 보기엔 대를 물려받은 부자란 말이에요. 제일 좋은 지역도 갖고 있고 그런 사람에다가 또 제일 큰 축복이 뭐예요? 와이프가 나오잖아요. 와이프. 아비가일이 여기 성경에도 아예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아내도 거두고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쭉 읽어보시면 하인들도 좋아요. 대단히 좋은 하인을 데리고 있어요. 그 다윗이 무슨 요구를 했을 때 나발이 안 듣잖아요. 안 들었을 때 그것을 옆에서 가만 보고 있던 하인이 나중에 이 나발에게는 이야기도 안 통하니까 아비게일 그 와이프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인은 이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내가 당신한테 귀뜸합니다 할 정도로 지혜로운 하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발은 완벽한 사람. 좋은 가문이죠. 부자죠. 와이프
괜찮죠? 하일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야기가 나오지만 양털을 깎으러 어떤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에 아마 그 약탈하는 자들, 강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누가 다 지켜줬냐면 피난 와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다윗이 다 지켜줬다고 해요. 다윗과 다윗 부하들이 그 나발을 다 지켜준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은 그 당시는 나발이 소문은 들었겠지만 그 인간성이라든가 뭣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지켜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 입장에서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나발은. 그리고 아비게일에 대한 소개는 간단하죠.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자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 문제는 잘 살았던 거잖아요. 이 사람은 대대로 물려온 좋은 가문의 부자에다가 좋은 아내와 좋은 직원들을 데리고 하인들을 데리고 잘 지내는 지방의 유력한 아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악을 저질 여기 분명히 서기되어 있죠. 행사가 악하면 그는 뭐 완고하다. 그거는 이 사람의 성격이지만 외형적으로는 잘 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비게일도 착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자지만 아마 남편에 대해서는 답답하겠죠. 분명히 그렇게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남편에 대해서 답답하고 뭔가 하지만 그런 대로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평소에는 문제가 없어요. 성경이 다 그래요. 평소에는 문제가 없어요. 아브라함을 75살에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서 잘 사는 거예요. 성경에는 항상 잘 살고 있어요. 사울도 그렇잖아요. 사울. 시골에서 아주 출중한 청년으로 잘 살아요. 그만하면 동네에서도 제일 잘생겼죠. 그리고 머리도 좋죠. 효성도 지긋하죠. 대단히 뛰어난 청년으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15살, 17살 때까지 목동으로 평범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8형제 중에 맨 막내로 뭐 집안에서 뭐 별로 인정도 못 받으면서도 그런 대로 열심히 아버지 심부름으로 양도 치고 양 치우다가 사자나 곰이 담배 들면 가서 잡기도 하면서 아마 시골에서 즐겁게 잘 살아요. 모든 인생이 그래요. 마리아도 다 아름다운 처녀로 순수한 처녀로 다 잘 살아요. 다 잘 사는데 중요한 건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 때가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은 그걸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항상 평범하게 잘 살던 사람한테 항상 무슨 때가 생겨요. 이 나발과 아비게일이 그런 대로 살고 있었을 때에 때가 온 거예요. 이 때가 어떤 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죠. 도피 생활하다가 사무엘이 죽은 뒤에 그 근처에 온 거예요. 그때까지도 이 두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그 근처에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이 나발의 집 하인들이 털을 깎고 있을 때 다른 나쁜 애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약탈하지 못하도록 다 지켜주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이 두 부부는 몰라요. 그러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때가 왔어요. 무슨 때예요? 다윗이 식량이 떨어지고.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그 나발이 워낙 부자고 그 재산도 지켜줬으니까 이제 정당하게 자기가 우리가 피난길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좀 먹을 것을 요구해서 10소년을 보낸 거예요. 소년을 보내서 먹을 것을 좀 요구한 거예요. 이 때가 왔단 말이에요. 이 때가 중요해요. 이 때에 모든 것이 판가름납니다. 이 때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그때에 나발은 무슨 선택을 하죠? 인색한 선택을 하죠. 너희가 누군데 우리 집에 있는 곡식을 너희에게 주기로 내가 우리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고기를 뭐하러 너희한테 주느냐 하면서 모욕을 줘서 다윗이 보낸 소년 심부름꾼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나오는 말이 쭉 나오잖아요. 다른 말 안 해요. 칼을 차라. 모두들을 칼을 차라. 가자. 내가 살려두지 않으리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나발의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좋은 하인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하인이 아비게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비게일에게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다 이야기해요. 우리가 나가서 양측 때 그 다윗과 부하들이 다 지켜줬었고 그들이 우리의 주인에게 와서 좀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랬는데 주인이 그것을 모욕을 줘서 그냥 다 빈손으로 돌려보내서 이제 다윗이 우리를 치러 오고 있습니다. 했을 때에 아비게일은 군소리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준비시켜요. 그래서 그 나온 양들이 보면 10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양 5마리를 잡고 볶음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을 싣고 가는 거예요.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 안 해요. 그 지혜로운 거예요.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분명히 또 못 가거든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만난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이게 다르죠. 이 뒤에 그림이 그려서 안 보이는데 그 뒤에 전부 다 그 곡식이라든가 빵이라든가 떡이라든가 이런 걸 다 실은 그 그림들이 뒤에 있어요. 그때에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잘못을 자기에게로 돌리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것을 받으세요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랬을 때 다윗이 그것을 받아요. 받고서 돌려보내요. 내가 너의 그 마음을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그러면 너 남편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을 치지 않고 내가 돌아가겠다 해서 그 식량만 받아서 돌아가요. 그리고서 아비게일이 집으로 돌아갔더니 마침 그게 이제 저녁이었나 봐요. 나발은 너무 농사 잘 된 거잖아요. 그 양털도 잘 깎고 돈도 너무 많고 또 금년도 농사 잘 됐는지 너무 좋아갖고 황제와 같이 그 성경 그대로 왕과 같이 연애를 베풀고 거나하게 취해서 기분이 좋아했더라. 이런 장면. 그리고 잠들어요. 아비게일 이야기가. 술 취한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뭐예요? 그 지혜로운 여자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그 사람이 턱 깼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나발이 몸이 돌처럼 딱딱히 굳어져서 아마 그 상태로 의식불명이 됐다가 열흘 뒤에 죽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를 감사했을까요? 자기 손으로 피를 안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쳐주신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소년을 보내요. 누구에게? 아비게일에게 보내요. 아비게일에게 내 아내가 되어달라고 청원. 그때 중요한 게 아비게일의 태도예요. 둔소리 않고 바로 따라가서 세 번째 부인이 되죠. 이게 오늘 25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 속에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혜를 알아보고 있잖아요. 지혜. 지혜는 언제가 나오냐면 평소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평소에 우리 사람들의 관계라든가 나의 삶은 그냥 그럭저럭 그런 대로 아비게일과 나발처럼 좀 답답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도 그런 대로 어떤 물질로 그냥 습관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살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지켜봐라. 아이들을 대학을 어디로 보내야 될까? 아주 쉬운 거고 대학 가기 전에 얘를 학원을 보내야 되는지 또 뭐를 해야 되는지 또 아이들이 말씀을 부를 때 이거를 매를 들어야 되는지 이것을 좋은 말로 타일러야 되는지 너무나 많은 결정의 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엄청난 그런 때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 때가 중요한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사무엘은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 그림 잘 보시죠.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여주세요? 여자분도 잘 보이고 남자들은 이발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택시 기사 타면 딱 붙어있고 버스 어떤 때는 버스 타면 거기에 붙어있어요. 오늘도 무사히라고 이렇게 쓰여있죠. 오늘도 무사히. 이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라고요. 사무엘이 아시잖아요. 그 엄마가 힘들게 임신해갖고 아이 낳자마자 어릴 때 젖대자마자 성전으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랐던 거고 잠옷 차림이죠. 그 잘 때 왜 여호와가 불렀잖아요. 3번. 그 장면이에요. 사무엘 이분의 일생을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일생을 보면 사무엘도 뭔가 결정해야 될 때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때 결정해야 되죠? 자기의 권력을 내려놔야 했던 거예요.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잖아요. 그 전까지 이분이 왕 이상의 권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상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종교, 행정, 입법, 사법 다 갖고 있었잖아요. 그게 사사제도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내려놔라 그럴 때 이분이 군말 없이 내려놓잖아요. 그때가 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분이 그 백번양보에서 사울을 후계자로 잡잖아요. 그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리고 사울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 사무엘이 사울을 너무너무 사랑한 게 나와요. 그 사울을 뒤에서 굉장히 밀어줬다고요. 후계인 역할을 자처하면서
대단히 사랑하고 그때마다 충고해주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해주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울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가라고요? 이름도 모르는 시골 목동 소년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잖아요. 그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오는 거라고. 항상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사무엘에게도 계속 왔었어요. 그 사무엘은 그때마다 굉장히 큰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내세웠어요? 하나님을 내세웠어요? 자기를 철저히 내려놨죠. 사무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 순종했던 사람. 반면에 이 사울은 지금 다윗을 창으로 치는 장면이잖아요. 사울도 평소에 잘 살았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좋은 청년으로, 그만하면 괜찮은 청년으로, 목동으로 꽤 뛰어나고 아마 동네의 모든 처녀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이었겠죠. 대단했던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오는 거야. 왕이 되어야 될 때가 오는 거야. 왕이 되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때가 오는 거야. 블레셋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그 기다려야 될 때가 오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할 때, 공격할 때 거기에 있는 것을 남김없이 다 죽여라 했을 때 그것을 결정해야 될 때, 따라야 될 때가 온다고. 그리고 다윗을 인정해야 될 때가 오는 거야. 다윗이 골리앗을 치고 돌아올 때 그 본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그랬을 때 거기서 질투를 느끼잖아요. 만만이었잖아요. 골리앗을 못 치고 40일 동안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가서 쳐준 거잖아요. 다윗이 잘한 건 사실이죠. 그것을 인정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사위로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사위로 사랑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 때가 항상 와요. 근데 그 때마다 사울은 뭘 기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다행이에요. 알아요. 따라요. 90%까지 따르는데 마지막 10%는 자기 생각으로 딱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자주 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다윗이 동굴에 들어온 사울을 죽일 수 있었다 그랬죠. 근데 죽이지 않고 옷을 베갖고 살짝 갖고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사울이 저기 갈 때 그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절하면서 아버님 옷자락을 보세요. 저는 아버님을 죽일 수 있지만 안 죽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신 종을 제가 절대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할 때 그때 사울이 한 이야기 나오죠. 성경 읽어보세요. 울어요. 울어. 그리고 거기서 뭐라 그래?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더 인정할 것이다. 다 알아요. 사울은 그거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그런데 몸이 따르는 거예요. 계속 죽여요. 항상 중심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신 사무엘은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고집을 꺾어서 다른 후계인을 또 바꿔야 되고 이런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때마다 늘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고 사울은 항상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를 따랐던 사람이다. 그 차이가 우리 사울과 사무엘의 차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워지려면 항상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오는데 그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결국은 지혜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지혜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봅니다. 여러분이 그 노트에 보면 제가 가로를 쳐놨는데 왜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숨어있는 하나님. 숨어있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요셉이 이유도 모르게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그것도 형제들의 질투 때문에. 그리고 이유도 없이 노예로 끌려갔어요. 노예로 살다가 자기는 나름대로 그 주인의 아내를 지켜주려고 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어디로 가요? 지하 감옥으로 가요. 죄수가 돼요. 그러면 요셉이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죄수 생활할 때 무엇이 감춰져 있었죠? 하나님의 배려가 감춰져 있었죠. 무슨 배려요?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될 배려가 감춰져 있었죠. 하나님은 요셉이 30살 때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돼야 해요. 그 국무총리가 되기 위한 코스를 그렇게 밟아간 거예요.
이집트에 대해서 그 이방 가나안 이쪽 이스라엘에 있는 요셉이 그 이집트를 다스릴 만한 지식과 경륜을 쌓게 하기 위한 방법이 보디발이라는 경호대장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총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집 밑에 가서 정치범들 수용하고 있는 곳에 가서 최고위의 정치범들을 접촉하고 관리하는 그 자리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숨겨둔 거예요. 하나님은 숨긴 적이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모른다 이거예요. 요셉의 그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 의도가 앞으로 13년 뒤에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있는 하나님인데 어떤 입장에서?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 숨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숨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 권의 책에 기록한 대로 운행해 나가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 길이 없다. 하나님의 지혜의 높이와 그 깊이와 그 넓이, 그 크기를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숨어있는 하나님. 오늘 아비게일이 나오니까 여인 하나를 예를 들어봐요. 라합,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라합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잖아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하고 라합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그랬죠. 제가.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돌아서 총 13바퀴만 돌면 되는데 뭐하러 정탐꾼을 보내요? 그 정탐꾼을 보낸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신 거예요? 라합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팅을 주선했잖아요. 그 정탐꾼하고 결혼하잖아요. 나중에. 그게 누구예요? 보아스의 아빠하고 엄마잖아요. 보아스가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잖아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숨어있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굳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다른 방법을 쓰셔도 되는데 거기에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룻과 정탐꾼의 미팅을 주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랑이 싹트게 하고 나중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모든 여리고성의 백성들은 다 진멸되지만 그 빨간 끈을 모아 묶어둔 그 라합의 집과 그 가족들은 다 구출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내용이 없지만 갑자기 룻기에 가면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 그 정탐꾼 중에 한 명과 결혼해갖고 이스라엘에 정착해서 잘 살고 거기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며 보아스가 그 다음에 또 룻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이세고 이세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그런 하나님의 그 섭리가 계획이 우리는 알 길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수천 년 수만 년을 두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기껏 살아봐야 50년 살고 80년 사는 우리가 그것을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숨어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있는 거예요. 그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가 와서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 생각으로 바라보는 건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지는 못하잖아요. 그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을 선택하는 자가 사울이고 그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마련해 두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가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그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거를 사사제도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만들어봐야 뻔히 안 될 것은 아는데 내가 이 사사제도를 계속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공작을 꾸밀 수 있는데 그냥 내려놓잖아요. 왜요? 자기 생각은 별볼일 없다.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시겠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자기 보기에는 괜찮은 사울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 내려놓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그것을 지혜롭게 결정해야 되는데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비게일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아비게일이 급히 다윗은 지금 계속 칼을 차고 계속 자기네 그 집을 다 진멸시키기 위해서 오고 있어요. 이쪽에 나발은 남편은 술 먹고 놀고 있어요. 조금만 지나면 다들 죽을 거예요. 그때 아비게일이 음식을 싸갖고 가잖아요. 도중에 아까 만났잖아요. 그때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기가 막힌데 외우세요. 읽어보시고 외우실 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비게일이 이렇게 하잖아요. 다윗을 만났어요. 그랬을 때 죄송합니다 하면서 아까 그 엎드려서 절하면서 음식을 드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떤 말이에요? 아무도 다윗을 몰라요. 근데 그 시골에 있는 여인이 다윗을 알아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앞으로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의 강간입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니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지금 당신은 쫓겨다니고 지금 당신은 먹을 게 없어갖고 우리 주인한테 지금 음식을 구걸하러 다니고 있지만 현재의 모든 것은 당신이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당신이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싸움이에요? 여호와의 싸움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와, 제가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아비게일을 안 반해요. 그 지금 살기등등해갖고 다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왜 녹아나느냐 말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당신은 지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억울하게 다니는 거 이 여자가 다 알아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아무리 지금 사울이 원수들이 우리 주 다윗을 쫓아다니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당신을 생명 싸개 속에 싸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다윗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자기 죽이러 가는데 갑자기 그 죽일 대상의 와이프가 와갖고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다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입니다. 어떻게 얘기 안 하는지 왕이 될 거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이게 뭐예요? 당신이 지금 가셔서 내 남편과 우리 집안의 모든 가솔들을 다 죽이게 되면 나중에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을 때에 그때 당신이 흠이 될 거다. 그 무고한 백성들 그 다음에 그 잠깐 자기의 화가 나서 가서 전부 다 칼로 수십 명을 죽인 것이 당신의 나중에 그 흠없는 통치와 흠없는 과정에 있어서 큰 허물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너무너무 감동해서 돌려보내요. 복수를 다 걷어들이고 그냥 음식만 챙겨서 가요. 그리고 상황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다음날 이 아비게일이 이야기했을 때 이 나발이 몸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혼수 상태 빠져서 열흘 뒤에 죽었잖아요. 그때에 다윗이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여기 없는데 33절 한번 봐보세요. 33절에 보면 33절은 그 여인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면 이제 다윗이 아비게일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칭찬할지면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이거는 그 자리에서 돌려보내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분 때문에 원통함 때문에 지금 화를 갖고 분하고 노를 벌면서 나발을 지금 잡으러 가는데 이 아비게일이라는 여인이 와서 자기를 깨우쳐 준 거예요. 아,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나의 분과 나의 짜증으로 무고한 사람의 피, 그야말로 나중에 하나님의 큰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큰 흠이 될 잘못을 저지를 뻔했구나 하는 것을 아비게일이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비게일을 칭찬하면서 자기의 손을 거둬들이고 돌아가요. 돌아가고 나서 아까 말한 대로 나발이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38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39절.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친히 가서 손으로 피를 안 보고 자기가 그 아비게일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돌이켜서 왔더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쳐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윗이 음식을 좀 줘라. 왜냐면 정당하잖아요. 자기가 다 지켜주고. 그리고 그 음식이라는 게 아까 그 아비게일이 아마 큰일 났다 싶어갖고서 음식을 더 푸짐하게 차려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양을 5마리를 잡았다는 이야기 나와요. 근데 그 나발의 제사는 양이 몇 마리였죠? 3,000마리예요. 염소가 1,000마리라고. 그럼 4,000분의 5면 0.01% 되나요? 그 정도 아끼다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잡아갖고서 가는 도중에 한 4,000마리 중에 5마리씩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조그만 것 때문에 지금 이 나발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조그만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윗은 또 화가 나갖고 가서 손에 피를 묻히고 막 싸우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비게일을 통해서 다 막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던 거예요. 나발이 알아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데 저기 의사도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나발은 이미 그 전부터 죽을 그 원인을 키우고 있었겠죠. 뭐 악행을 저지르고 아니 그게 꼭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악행을 저지르고 게으르고 뭐 부자고 그러면 뭐 몸에 혈압이 높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알아서 키우고 있었던 거 아니겠냐? 그런데 충격을 받으니까 딱 간 거죠. 예를 들면 그렇게 봐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아서 다 하실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그때 아비게일의 말을 안 듣고 다윗이 그냥 갔다면 누구처럼요? 사울처럼. 사울은 가죠. 사울은 창을 던지잖아요. 자기 사위에게 창을 던지잖아요. 자기의 머리를 낫게 해주는 그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참잖아요. 아비게일의 말을 듣고 참잖아요. 남자들이 여자 말 듣는 거 힘들잖아요. 그것도 이방인의 말을 듣고 참잖아요. 참고 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숨어 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이 결과적이지만 다윗이 칼을 들고 안 쳐도 열흘 뒤에 나발은 죽게 돼 있어요.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물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들은 숨어있는 하나님, 그 숨어있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돼요. 왜요? 우리가 평소에는 잘 살아요. 그럭저럭 살아요. 그러나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와요. 부딪힐 때가 온다고요. 내가 뭔가를 결론을 내릴 때 와요. 그때 나를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나를 의지하는 자가 미련한 자.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과 모든 섭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힘들어요. 하나님을 따르기 힘들어요. 왜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 지혜로운 자의 결과는 뭐로 나오는지 아세요? 세상에서 볼 때는 파격으로 나옵니다. 파격이라는 말 알죠? 파격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그 결정은 대부분 세상 것을 따를 때는 순리를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난히 넘어가는 것 같아서 다 그쪽으로 가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은 그것이 결과가 파격으로 나온다. 다윗이 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 옆에 부하들이 다 그랬잖아요. 죽이라고. 그게 순리잖아요. 찬스가 온 거예요. 이런 황금의 찬스, 절호의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죽이는 거는 순리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무도 하지 않는 짓을 해요. 옷만 살짝 보죠. 그리고 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나가는 사람 또 자기 장인 사울을 불러놓고 그걸 이야기 다 하잖아요. 그걸 한 번만 하는 것에 2번을. 저게 자고 있는데 다 침투해갖고 성공시킬 수 있는데 창을 갖고 확 찌르잖아요. 어디를 찔러요?
머리 위에다 박아놓는 거야. 옆에 부하들 머리를 목을 찔러라 그러잖아요. 안 찔러. 파격.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있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파격으로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 올 때는 바보로 나온다고요. 바보. 라합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아까 라합은 여리고성의 주민이잖아요. 여리고성의 주민이 스파이를 감춰주는 것은 매국행위잖아요. 그 주민이 볼 때는 매국이잖아요. 근데 숨겨주잖아요. 파격이에요.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 피할 수가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죠. 십자가에 안 올라가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순리잖아요. 왜 제자들이 볼 때도 충분히 왕이 되실 만한 분이고 능력 있으신 분이 바보같이 왜 십자가에 올라가? 도망갈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힘을 사용해서 이겨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 올라가잖아요. 파격이잖아요. 마지막 파격, 오늘 제가 드리는 마지막 파격, 아비가일의 행위죠.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때 지체 없이 다윗이 소년을 보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거는 함지기 같은 사람을 보내죠. 프로포즈를 보내는 거예요. 그때 아비게일이 바로 따라가요. 이건 그 당시 사람들 볼 때는 파격이에요. 왜요? 그 많은 재산 다 포기하는 거죠. 남편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갈렙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좋은 가문이에요. 그리고 그 재산 전부 자기 거 아니겠어요? 물론 자식이 얼마나 있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서 그곳에 유력한 사람들, 그동안 자기가 남편에 대해서 느꼈던 답답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거기에서 좋은 사람 구해서 결혼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도망자에게 가는 거잖아요. 지금. 물론 아까 이야기를 할 때 보면 그 장면을 내다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지켜주시며 앞으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쫓기는 신세잖아요. 동물에서 자야 되잖아요. 거기를 지체 없이 가잖아요. 손가락질 받을 만하죠. 바보다. 지저없는 여자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아비게일의 판단 속에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아까 그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다윗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라합도 마찬가지. 하나님을